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밋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막매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침략자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야성을 넘어서, 이 아야성은 아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성을 넘어서 미그론을 지나서 밋마스에 장비를 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 한 10km 지점에 위치한 전략 욕춘지인 그 밋마스 맞은편에 있는 게바에 유숙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예루살렘에는 전쟁의 소식이 막 들릴 겁니다. 10km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6km 북동쪽에 있는 기브아까지 쳐들어옵니다. 이제 게바에서 10km에서 6km 북동쪽에 있는 기브아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북동쪽 4km 지점이 바로 아나돗에 위치합니다. 이제 아나돗까지 왔어요. 4km 지점까지. 그리고 점점 내려와서 이제 높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 높 땅은 예루살렘 북동쪽 2km 지점에 온 거예요. 점점 아이성을 넘어가지고 한 걸음씩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서 이제 코앞 2km 밑에 있는 높 땅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손을 흔든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은 앞에 저희들이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거기 보면 바로 요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하노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요즘은 마치 이 아수르 군사들이 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그 빽빽한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정복하면서 쳐들어와서 이제 높당까지 와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을 탁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표현처럼 그 위협이 목에까지 딱 미치고 차오르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혁혁한 위력으로, 이 표현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그 가지를 꺾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그 빽빽한 숲이 이 레바논의 그 권능이 배임을 당한. 이 레바논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숲이 아주 울창한 지역, 삼나무로 또 좋은 목재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 백향목과 그 삼나무와 그 멋있는 나무들로 가득 차듯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그 지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몇 명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들이 다 이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인물이 대조가 됩니다. 사울의 기부하라는 지명 이름 속에서 사울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울이 바로 이 민마스에서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불순종의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의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바로 그 민마스에 딱 진을 친 겁니다. 아주 가까이 온 거죠. 근데 해변에 모래같이, 오늘 표현처럼 물이 차오르듯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자 이 위급한 상황에 사울이 이제 막 흥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위급하고 절박한 겁니다. 바로 코앞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숨는 겁니다. 그 백성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 속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속에서 저들이 앞에서 봤던 그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이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옵션인 거예요, 옵션.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또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다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린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울이 이 목까지 차오르는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2km, 예루살렘 2km 지역까지 차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2km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놋땅입니다. 놋땅. 그 놋땅이 어떤 지역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가가지고 놋땅에 딱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니까요. 그 땅에 딱 이르러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들과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딱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른 것은 없지만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성결하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급하다는 것은 지금 죽기 직전인 겁니다. 코앞에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고 자기를 잡으려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한시가 급한 그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와주시죠.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러한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코앞까지 온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 목을 베서 그 칼을 얻었던 바로 그 장면. 이 녹당에 와가지고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갈 때 바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주고 다윗에게 그 칼을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참 저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적들이 침략해 올 때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 조금씩 우리를 목까지 막 차오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이 지금 저희들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유혹과 여러 가지 참으로 목까지 미쳐오는 참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는 다급한 상황 속에 다다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딱 들통이 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장면이에요. 밑바깥 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다윗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고 결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아니,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호와만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만을 붙들어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수르가 이 침략자들이 점점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숲을 쇠로 베어주시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장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혹시 다급한 상황이 다다랐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붙들므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래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다급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각자의 처소에서 다급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